다윗 신앙의 비밀 세 번째, 끝에서 만난 하나님. 제가 사실 이제 성경을 저도 나름대로 계속 연구를 하니까, 근데 아무튼 저한테 어느 날 굉장히 이렇게 크게 들어왔던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 다윗이 같았지만 너무 다르신 분이셨구나. 그래서 오늘이 아마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고, 혹시 좀 저기 하면 다음 주에 시간이 되면 다윗이 왜 실패했는가를 좀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다윗이 사실은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말년에 처절하게 해요.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 네가 살고 내가 죽어요. 근데 아무튼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이셨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델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 3절입니다. 찾으셔도 되고 앞에 보셔도 되고, 우리 시간 합독하시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제 끝에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초심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끝까지. 근데 정말 마지막에 다윗이 했던 마지막 그 어떤 인생의 엑기스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처음에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해를 못했어요. 힘쓰지 않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완전히 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그래서 이제 그 속사정을 좀 같이 볼 텐데, 일단 먼저 이건 아니고 이게 이제 뭐냐면 백곡 김득신? 네, 그분 얘기거든요. 한번 보시죠. 죄송합니다. 설정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최선을 다해라, 뭐 나는 어리석고 둔하다, 그런데 내가 이뤘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곡 김득신이라는 분의 이 말은 인생의 말년에 하신 말인데 무게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분의 일생을 알았을 때 이 어떤 말의 마지막 이분의 묘비명에 있는 말이잖아요. 이 말의 무게가 엄청나거든요. 도대체 어떤 분인가? 사실 이제 뭐 제가 몇 번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묵상하고 아무튼 뭐랄까 이렇게 존경하는 분인데, 한번 보시죠. 도대체 어떤 분인가? 또 한번 보시죠. 자. 이분이 10살에 글을 배우기 시작하셨대요. 그러니까 태몽까지 꾸고 굉장히 집안도 좋고, 그런데 이제 명문 사내가 정상품, 부재야, 김치, 그러니까 집안이 굉장히 이제 좋으신 집안이죠. 그 아드님인데 태어날 때 더군다나 굉장한 태몽을 꾸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그런데 너무 바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근데 이제 정말 이렇게 바본 거예요. 근데 계속 책을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이분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그래서 나이 20에 처음 장문을 냈대요. 이건 사실 과거라는 뜻이에요. 죄송한 얘기인데, 더 노력해라, 공부란 과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이게 쉬운 말은 아니죠.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읽으세요. 읽고 얼마큼 많이 읽으셨냐면 이제 보시죠. 그런데 이분이 너무 바보라서요. 어떤 에피소드죠.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글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 길소리가 들려요. 이게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걸 좀 해석하면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막 들리니까 이게 익숙한데 하인이 여기 있던 하인이 날이 정말 모르십니까? 모르겠는데 평생 읽으신 글입니다. 저도 외웁니다. 저도 외웁니다. 날이 그러니까 이게 11만 3천 번을 읽었대요. 물론 옛날 책은 얇아요. 또 어느 날 또 예화입니다. 압구정이 예전에 그랬대요. 이렇게 정자에서 친구들이랑 이제 명문 가문이니까 친구들도 막 그래서 두 구절을 얻었다고 막 자랑하면서 이제 뭔가 여기 평상시 봐본 거 아니까 삼사는 푸른 하늘밖에 반쯤 떨어지고 이수는 백로주에서 둘로 나뉘었네. 그랬더니 친구들이 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유명한 시예요. 200의 봉황이 있어요. 누구나 아는 시니까. 글을 읽는 사람이었다면 당시 정말 바보. 그런데 이분이 그러니까 저는 사실 되게 슬퍼져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10,000번 이상 읽은 책들만 그래서 독수리라는 그 책을 썼대요. 자기가 10,000번 이상 읽은 책만 쓴 책이에요. 여기 보시면 그 속에 담긴 그러니까 이분의 이 말은요 무게가 달라요. 정말 무게가 달라요. 백의전 노자전을 읽은 것은 글이 드넓고 변화가 많아서였고 한두 번 읽은 분의 말이 아니죠. 의금장 중용서를 읽은 것은 이치가 분명하기 때문이고 백리해장을 읽은 것은 말은 간략한데 뜻이 깊어서였다. 좀 느껴지세요? 이분의 말은 깊이가 달라요. 무게가 달라요. 무릇 이들 여러 번의 각기 다른 문체의 길을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는가. 계속 그리고 59세에 급제를 했대요. 이때 돌아가실 때요. 이 당시 평균 수명이 이게 훨씬 넘었어요. 돌아가실 때 급제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쓴 시예요. 봄옥은 창구름 속에 잠기고 가을산에 소낙비가 들이친다. 저물강에 풍랑이니 어부가 급히 백머리 돌리네.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시의 무게가 달라요. 그래서 용어는 당시 속에 넣어도 부끄럽다. 이제 중국 당나라예요. 이게 효종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조선 후기 최고의 시인이래요. 진짜. 그는 옛글과 남의 글을 다독였음에도 인용하지 않고 자기만의 시어로 독창적인 시세계를 만들었다. 오원절과 칠원절과 빼어난 백곡 김득신은 당대 최고의 시인으로 추앙받았다. 자,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묘비명이겠죠. 재주가 나만 못하다고 스스로 한계를 짓지 말라. 나보다 어리석고 둔한 사람도 없겠지만 결국에는 이름이 있었다. 모든 것은 힘쓰는 데 달렸다. 무게가 다르시죠. 완전히 달라요. 제가 볼 때는 이분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위대한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살 때 이제 글을 늦게 깨친 거예요. 바보예요. 그리고 59세에 문과에 급제했으니까 그럼 몇 년을 읽은 거죠? 거의 50년을 책을 본 거예요. 근데 그것도 같은 자리에서 추가야 책만 봐요.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명문 집안이니까 명문 집안들끼리 서로 어울리잖아요. 그럼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들 뭐 이야기. 그 김득신 뭐 요즘에도 책 봐? 걔는 맨날 앉아서 책만 보네? 근데 아까 전에 하인 그 에피소드 보세요. 집안에서 제가 볼 때는요. 우리 도련님 바보야. 우리 도련님 바보야. 바보 아니야? 그 하인이 지나가면서 들은 걸 외운 거예요. 하도 맨날 읽어서. 근데 이게 무슨 구절이지? 이게 바보라는 소문이 아마 다 퍼졌어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머리는 좋은데 뺀질거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그 김득신 좀 봐라. 그럼 그 친구가 그 백곡 김득신 좋아했을까요? 분명히 저런 바보 같은 놈이랑 저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걔는 아마 책 안 볼 겁니다. 그 거짓말일 거예요. 걔 아마 놀 거예요.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50년 동안 전혀 그런 거 귀담아 듣지 않고 정말 책만 보고 그 59세 예전에 환갑이면 너무 오래 사셨을 때 이렇게 잔치했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급제했어요. 뭐 하러 하셨을까요? 그런데 이분의 삶의 무게가
정말 계속 정말 위대하신 거죠. 자, 그런데 여기가 그러니까 인간의 위대함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상한 얘기를 해요. 완전히 딴 얘기예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품에 있는 아기처럼, 그러니까 가장 평온한 상태예요. 이게 이제 샬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품 안에서 가장 평안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사실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 백곡 김득신의 우리가 짧지만 그거를 봤듯이 다윗의 삶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추적해 볼 거예요. 그래서 자, 아무튼 좀 보시죠. 볼 때까지 보시죠. 자, 그 위대한 다윗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무엘상 17장에서 그 대단한 골리앗 싸움. 뭐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가 이게 이제 해가 5개잖아요. 5회예요. 5회. 재미없나요? 자, 5회. 다윗을 볼 때 오해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해했었어요. 무슨 오해가 있냐면, 보세요. 이제 사사기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사사기 때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그때 주제가 뭐냐면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 나라에 왕이라는 주제가 등장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에 법, 땅. 그거 다 했는데 오히려 이제 왕이라는 주제가 등장해요. 진짜 진정한 왕이 누구냐?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대리할 사람을 찾거든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그러니까 사사기 이후는 전부 왕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골치 아파하는 그 선지서도요. 전부 왕들의 이야기예요. 왕들이 있었을 때 선지자들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특별히 보낸 거예요. 이게 전부 왕들의 이야기예요. 수많은 왕들. 20명, 뭐 남유다 20명, 북이스라엘 19명. 수많은. 근데 그러나 결국 딱 한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죠? 다윗이요. 그래서 다윗이 기준이에요. 그가 다윗과 같았더라. 다윗만 못했더라. 다윗이 기준이에요. 결국 구약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이야. 굉장히 중요한 사람. 그런데 도대체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드디어 사무엘상 16장에 등장해요. 사무엘상 16장에서 이제 그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 부으면서 등장하는데 그런데 오해가 뭐냐면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다윗이 16장에서 등장해서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근데 쓰러뜨릴 때 뭐라냐면 야, 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그거 나와갖고 휙 던졌더니 띵 맞아서 딱 죽어요. 그래서 야, 로또구나. 저는 정말 로또라고 생각했어요. 로또라고 생각했어요. 와, 믿음 별거 없구나.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몰랐을 때 했던 오해예요. 로또 아닙니다. 한번 보시죠. 자, 왜 그러냐? 이상한 구절이 있는데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여기 보면 해부 초전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죄송해요. 제가 영원자부터지만 현재 완료라서요.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계속 선택하고 있었다. 그때 딱 선택한 게 아니라 이미 왕이라고 부르세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었는데 사울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는 이미 내가 한 왕을 지켜보고 있었어.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보신 거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상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스토커도 아니고 계속 보고 계셨어요. 근데 왕이라고 부르세요.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 왕으로 이미 내가 선택을 해왔다요. 왜 왕으로 선택했을까? 여기에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유명한 골리앗 이제 사건이 이제 17장인데 보시면 이런 이제 인터넷에 보면 이런 그림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 그림이 잘못된 게 뭐냐면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이게 침리라고 해서요. 전신방패예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상 17장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이 구절은 안 쓴 것 같은데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가보시죠. 자, 사무엘상 17장을 가보시면
오늘 아무튼 최대한 빨리 마치겠습니다. 요즘 너무 오래 해가지고 잘 들어주셔서 제가 그랬는데 아무튼 자 17장 4절에서 7절까지 구약 435페이지 거기 펴놓으세요. 어차피 그 동네라서 오늘 보는 본문은 전부 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 435페이지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하시죠.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두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갑반을 잡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1,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여기 보시면 방패든 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골리앗 앞에요 사람이 하나 늘 이렇게 따라다녔어요. 몸종처럼. 근데 이런 그러니까 로마 다음에 이제 신약 시대 할 때 아무튼 이것도 좀 볼 텐데 로마 군인들의 기본 전술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규율이 엄청 셉니다. 여기서 한 사람만 빠져도 무너지거든요. 절대 물러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신 방패를 이 앞에다 딱 놓아요. 골리앗을요 쓰러뜨릴 방법이 없어요. 이게 6규빗이라고 되어 있나요? 이게 한 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신데 그러니까 한 2m 50에서 3m가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규빗이 좀 다르지만 한 50cm라고 하면 3m가 넘는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 앞에 이런 전신 방패까지 있어요. 쓰러뜨릴 수가 없었는데 딱 약점이 어디냐면요. 요게 성경에 보면 진짜 여기를 맞췄다고 되어 있거든요. 보세요. 그런데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가 알기로는 격투기 선수들은요 이렇게 딱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이 온대요. 그러니까 내가 싸워 볼만하구나. 별거 아니구나. 오 내가 안 되겠는데. 감이 그래서 문지사님 계시고 이런 걸 잘못했는데 이따가 문지사님 영상도 한번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지사님이 아니 근데 사실 제가 개인적인 간증을 좀 이제 들었었는데 딱 오늘 사실 이 말씀이 끝선에서 만나는 하나님. 아무튼 여기 보시면요 다윗이 딱 골리앗을 봤을 때 보면요 제 별거 아니에요. 그 뜻이에요. 제 별거 아니에요. 제가 곰도 사자도 죽였습니다. 골리앗이요? 저거 별거. 다윗은요 이미 용사 중에 용사였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았을까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전쟁터에 갔더니 형들이요 야 너 이게 무슨 전쟁터가 장난인 줄 알아? 여기 왜 와? 너 구경하러 갔지? 이게 막무라고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다윗은 용사가 됐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무슨 일인지 아시는 것처럼 이게 보면요 17장 30절 37절인데 보시면 이 물맷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쟁 그 무기의 역사에 보면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이 물맷돌이래요. 실제 이게 어마어마하대요. 왜냐면 보세요. 달걀 이만한데 이따시만한 돌이 날아가서 사람한테 맞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박살이 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물맷돌은요 끈을 2개를 갖고 이 가운데다 여기다 돌을 이렇게 돌려 한쪽 끈을 딱 놓으면 날아가는 거거든요. 문제가 뭘까요? 정확성입니다.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다윗은 거기 보시면요 물맷돌 몇 개 안 줘요. 그리고 달려가면서 던졌다고 되어 있어요. 평상시에 연습.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맞출 수 있는 사람. 다윗은요 끝에까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요 아무도 몰랐어요. 누구만 보고 계셨다? 하나님만 보고 계셨어요.
언제 그럼 그런 연습을 했을까요? 그래서 저렇게 다윗을 이게 이제 그 특전사 3 공수 특전 여당 특공 구조를 한번 보시죠. 자, 벌써 분위기가 좀 다르죠. 덩덩덩덩 그러죠. 예. 여자분도 계세요. 군기가 엄청 세겠죠. 이게 사실 죄송한 얘기인데요. 사람 죽이는 기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끔찍합니다. 이거를 진짜라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끔찍해요. 자, 우리 애들이 막 소리치는 재밌어가지고. 근데 기억하실 게 뭐냐면 이게 전쟁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저 그 특전대죠. 특전사 저분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리 저렇게 대단한 훈련을 받으셔도요. 진짜 제가 알기로는 정말로 제일 무서운 군인은요. 용병이래요. 직접 싸움터에서 사람을 죽이면서 살아남은 사람들. 그게 직업인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 전쟁터보다 더 좋은 훈련 장소는 없대요. 굉장히 끔찍해요. 보세요. 다윗은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사무엘하 22장, 23장 거기 다윗의 용사들 이야기합니다. 37명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딱 삼국지예요. 그 분하야라는 다윗의 그 비서실장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경호 이제 뭐 그러니까 분하야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사자가 이렇게 눈구덩이에 빠졌는데 거기를 내려가서 사자를 쳐죽여요. 네, 사자를 쳐죽여요. 그런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러니까 어느 날 어떤 분이 목사님 저기 일본에 가서 야쿠자 저기 그 뭐라 그러죠?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제일 높은 사람 보스? 오야봉 아무튼 가서 보스 좀 하시죠. 그런데 제가 간 거예요. 그럼 제가 이분들을 거느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그렇죠. 당연하죠. 왜냐하면요 이분들이 볼 때는 웃기는 거예요. 저거 뭐냐 저게.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요 이분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스리려면 자리 가지고는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진짜 실력이요. 다윗은 근데 그 분하야가 첫 3인에 들지도 못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밑에 두고 기꺼이 그 사람들에게 정말 충성하고. 그러니까 다윗은요 개인 용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충성해요. 그 우리아가 사실 그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충성한 거예요. 외국 사람이에요. 전부 외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지고 평생 자기에게 목숨을 걸고 충성한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까 속이고 죽이고 그 아내를 뺏은 거예요. 네, 아무튼 보세요. 그런 사람들을 거느릴 수 있는 군인이었어요.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언제 그걸 연습했을까요? 양칠 때.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요 양치기지 태권부인데 그 성경에 보시면 제가 볼 때는 다윗은 인성도 되고 영성도 되고 전문성도 돼요. 네, 삼성. 재미없으시나요? 네. 뭐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뭐 아무튼 용서하시고 마음에 안 들었다 어쩔 수 없고, 예, 그냥 아무튼 삼성. 삼성 로고를 할까 하는데 좀 그렇고 그래서 삼성 성의 세계인데 보세요. 이 영성이 제일 밑에 있고 그 위에 인성이고 그 위에 전문성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건 영성이에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인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실력이 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런데 다윗은 이걸 다 갖췄어요. 보세요. 그러면 도대체 다윗이 언제 이런 사람으로 변했다? 태어났더니 어느 날 용사가 됐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거듭나잖아요.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에요. 언제요? 양칠 때요. 여기 보시면 양치기들이 바쁠까요? 한가할까요?
세상에 한가해서 풀필이 부는 게 양치기예요. 할 일이 없대요. 개들이 풀어서 이렇게 양하고 그냥 풀 먹고 있으면 양들이 풀 먹고 있으면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을 거예요 이분들이? 쉬는 거죠. 어떤 거죠? 양치기들은 시간이 많았어요. 그때 다윗은 아무도 안 보는데 연습한 거예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사자나 곰이 오면 그 따라가셔야 되나요? 냅두셔야 되나요? 냅둬야 되죠. 따라가면 안 되죠. 따라가면 죽는데. 성경에 보시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쫓아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신앙심이랑 그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용사였는데 단순히 그게 그냥 어떤 실력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과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보시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나마 이 그림이 그나마 성경적인 거예요. 이게 던졌을 때요, 이따시만한 돌이 여기 가서 정확히 맞췄는데 저는 이게 로또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닙니다. 로또가 아니에요. 네. 그 이충희 씨 아시죠? 이충희 씨. 제가 이제 이충희 선수가 혹시 승현자매 알아요? 승현자 알아? 민지 알아? 승현 다르구나. 부처님 모르지? 집사님들은 다 아시죠? 함정형제는 알아요? 함정형제. 네. 우리 이충희 선수로 동질감과 이질감이 달라져. 혜진자는 알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농구 선수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슛을 잘 쏘는 분이에요. 이분이 개인적으로 60점까지 넣어봤대요. 그런데 기억하실 게 뭐냐면 동네 그 농구에서는 못하는 사람 뭐 예를 들어서 건이 앞에다 놓고 슛 쏘갖고 60점 넣는 것도 대단한데요. 이분이 상대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최고 선수들이에요. 국가대표급. 그런데 이분이 일어났는데 고3 때 키가 150이었대요. 근데 이분이 너무 농구를 좋아해서 자기는 그러면 슛을 잘 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날마다 기본적으로 1000개를 쐈대요. 150cm짜리. 그럼 농구하면 안 되잖아요. 고3 때. 근데 날마다 1000개 이상을 슛을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연습을 해요. 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시력이 0.1이 돼요. 이게 골대가 안 보인대요. 안 보인대요. 근데 어느 날 린이 정말 이따시만하게 이분 인터뷰에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인터뷰에 봤더니 그 무협지에 보면 사람이 날아다닌다고. 근데 자기가 어느 날 슛을 쏘는데 린이 이따시만하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눈을 감아도 그 린이 보이더래요. 진짜로. 이게 거짓말 같죠? 진짜로. 눈을 감았는데 린이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TV에서 한번 이게 그거거든요. 눈을 감고 이제 쏘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자, 벌써 정말 옛날 거예요. 근데 저기 한데 들어가요. 근데 이게 이 방송 뭐라 그러죠? 그 뒷이야기였는데 이분이 안대를 하고 쌌는데 원래는 10개 다 들어갔대요. 10개. 근데 방송국에서 만약에 저 같아도 저 안대는 보이는 안대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은. 그래서 일부러 2개인가 3개인가를 안 넣은 거예요. 진짜로 보인대요. 눈을 감아도 보인대요. 그러니까 쏘면 다 들어갔대요. 정말. 또 유명한 애가 선배한테 선배님 제가 이렇게 저 좀 슛하는데 도와주세요. 그 링 밖에 나가면은 공 좀 주워주세요. 그리고 던지기 시작했는데 500개가 들어간 데다 공이 안 떨어졌대요. 그래서 선배가 기다리다 집에서 가버렸대요. 500개를 쓸 때 다 들어갔대요. 연습 벌레는 완전. 보세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다윗이 이렇게 연습을 끊임없이 될 때까지 끝에까지 간 거예요. 아까 전에 뵙고 김득신처럼. 자, 뭐를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날 곰이나 사자가 왔는데 주님을 의지하고 목숨을 걸고 가서가 용병인 거예요. 몸으로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곰과 사자를 때려 죽일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골리앗을 딱 봤더니 밥인 거예요. 저 정도는요, 밥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해서 가서 쓰러뜨려요. 그러니까 그 후에 이야기를 보면요, 정말 상대가 없어요. 다 싸워서 다 이겨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또 이분이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많이 죽였대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서 하나님이 심지어 뭐라냐면 다윗이 주님 제가 주를 위해서 성전을 치겠습니다. 얘야 너는 안 돼. 네 손에 피가 너무 나. 너무 사람을 많이 죽여. 용사라고 생각하죠. 더군다나 이제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방 그 종교의 악기는 타악기예요.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게 현악기일까요? 타악기일까요?
타악기예요. 제가 음악을 좀 해서 아는데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는 타악기입니다. 제가 드럼을 엄청 좋아해요. 사람을 쿵짝쿵짝 이게 뭐라 그러죠? 그 클럽. 예전에 나이트 클럽인데 요즘에 클럽이라고 그러잖아요. 클럽에 가면 두 박자 음악일까요? 세 박자가 왈츠거든요. 쿵짝짝 쿵짝짝. 클럽에 가면 쿵짝 그런 그거 나와요? 그런 거 안 나와요. 그리고 이게 심장 빠르기예요. 70에서 80이 보통 빠르기인데 심장보다 음악이 빠릅니다. 그러면 심장이 같이 빨라져요. 그러면서 사람 미쳐요. 엄청 빨라요. 더구나 요즘 노래는 훨씬 빨라요. 그런데 다윗은 현악기를 해요. 이게 그래서 사실 악기 자체가 성질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다윗이 와서 악기를 연주하니까 악신이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기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감을 잡는 건데 뭐가 있냐면 우리가 사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솔직히 몰라요. 솔직히 몰라요.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문대성 집사님 저렇게 계시지만 솔직히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음에 한번 간증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정말 간증을 하셔야 돼요. 제가 혼자 들으면서 너무 아깝더라고요. 야, 사람이 저럴 수도 있구나. 저 너무 놀랐어요. 근데 아무튼 보세요. 그러니까 비슷한 걸로 그걸 우리가 이해해 보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학교 다닐 때 유경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한번 예전에 했었는데 근데 제가 제주에서 들어왔는데 유경이는 또 1년을 빨리 갔는데 국악가였어요. 가야금을 했거든요. 근데 얘가 상관야 그러고 철도 없고 제가 되게 싫었어요 사실. 조금이나지. 쟤 왜 나한테 반말을 하지? 내가 오빠인데. 근데 이제 기독 모임에 같이 있었는데 근데 얘가 어느 날 졸업 연주를 한다고 오래요. 그래서 이제 그날 마침 제가 국악을 싫어하거든요. 재미하나도 없잖아요. 혹시 국악 좋아하세요? 그 재미없잖아요. 갈까 말까 하는데 희한하게 그날따라 시간이 비어서 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가지 뭐.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근데 유경이가 가야금을 하는데요. 걔가 대통령상을 국악고등학교 출신 대통령상을 받은 애예요. 와, 저는 가야금이라는 악기가 그렇게 대단한 건지 그때 산조라는 게 있어요. 막 하는 거거든요. 와,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제가 알던 유경이가 아니에요. 다윗은요 귀신을 쫓아낼 만큼 그런 음악가였어요. 상극입니다. 엄청난 그 손에 피를 묻힌 사람이 그러니까 영혼을 고칠 수 있는 그 음악을 하는 사람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맞지 않은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은 우리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또 더군다나 여기에 영성이요. 우리 지난번에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면 내가 항상 주를 배웠고 주께서 내 우편에 계신다. 그거 보셨잖아요. 이분을 성경에서 선지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때 누구를 봤냐면 예수님을 보신 거예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논쟁하실 때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시는데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 그게 예수님을 본 거예요. 다윗은 그런 선지자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갖췄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라고 부르세요. 보지 못했다. 네. 자, 그런데 그래서 더군다나 인물도요 어마어마하게 잘생겼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베르닌이라는 분이 만든 그 다윗상이고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일반적으로 이게 미켈란젤로가 만든 다윗상인데 사실은 굉장히 미소년이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분 같은 경우는 워낙 용사기 때문에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해놨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쪽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다윗은요 최고가 맞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 없어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탄탄대로로 가야 되잖아요. 탄탄대로. 근데 골리앗의 3일과 16장까지 그런 그릇이었어요. 그러니까 17장에 짠하고 등장해서 왕의 사이까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3일상 17장 이후로 골리앗을 드러나서 이제는 뭐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에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19장부터인가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집니다.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게 정말 다윗이 하나님한테 아마 했던 물론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시려고 했지만 최소한 10년 이상 정말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게 돼요. 다리를 못 뻗고 자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정말 있을 수 없는 삶의 고난을 겪게 하세요. 아시는 것처럼 왜?
이거 뭐죠? 이 눈 보세요, 눈. 이거는요, 이 연기가 아니라 정말 시기하는 거예요. 누구? 사울이 시기했어요. 사울도 대단한 사람 맞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면 다윗이 얻을 거는 나라밖에 없네. 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을. 그러면 다윗은 얻을 게 나라밖에 없는데 그리고 죽이려고 그래요. 사실 사울이 그래서 정신병이 미쳐버려요. 귀신들이. 그래갖고 이렇게 뺑뺑 도망다니기 시작해요. 그런데 차라리 몰랐다면 다윗이 그냥 양치긴 하고 그랬으면 상관없는데요. 그 당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데까지 올라갔다가 더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힘들었을까요? 힘들지 않았을까요? 이게 사실은 힘든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차라리 아예 그거를 못 올라갔으면 괜찮아요. 그냥 양치다가 죽으면 돼요, 사실. 그냥 그러다 노래 부르면서 그냥 그 살다 죽으면 돼요. 근데 끝에까지 올라가서 모든 거를 다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더 바닥으로 떨어져요. 선교사가 그래서 어렵대요. 사실 저는 선교사들이 기본적으로 대단하신 게 그곳에 사는, 그러니까 원래 사시는 주민들이랑 똑같이 사시잖아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수세식 병기 그런 데서 하시겠어요? 그거 쉽지 않아요. 자, 근데 아무튼 정말 고생 시작입니다. 계속 도망다녀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이게 그건데 이건 사실 잘 모르세요. 지난번에 한번 공부했었는데 어차피 또 하거든요. 사망의 시간, 그 아픔과 괴로움은 아마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강 목사는 다윗처럼 되기를 기도한다 안 한다? 절대로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진짜요. 하나님 뭐 모세처럼 되게 해주세요. 저는 절대로 그런 기도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정말요. 저는 그거를 경험하고 싶진 않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시죠. 아무튼 이제 이야기 드리면 어차피 다음에 또 할 테니까. 예를 들어서 가드로 도망가. 이게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갖고 가드로 갑니다. 그런데 보시면 사실은 우리의 적군은 아군이라고 일본이 김정은에 비하면 아군이잖아요. 그래도 꼴보기 싫어도. 그러니까 아무튼 가드로 가는데 이때 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귀신 들린 것처럼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벗어나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면 아둘람 굴.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아둘람 굴로 가는데 이때 원통한 사람 400명이 모여들어요. 이게 이제 아둘람 굴인데 바깥에서 보면 잘 모르지만 이 굴 속이요 들어가면 끝도 없대요. 길을 못 찾는 수도 있대요. 그래서 이 안내하시는 분이 잘 찾아다니세요. 이게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대요. 놓치면 큰일 납니다. 네, 이 굴이 연결돼서요 못 찾는데요. 원통한 사람들 400명이 모여들어요. 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비가 오는 사람. 무슨 말만 하면 삐지는 사람. 이게 뭐라고 그러면 왜 그래? 막 그러면 살 수 있어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은요, 그게 살짝만 건드려도 엄청나게 가요. 그런 사람 어쩌면 400명을 이게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딱 다윗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정적인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10항호제에 갔는데 이 10사람들이 원주민들이요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대요. 그리고 고발해요. 그래갖고 사울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배신을 해요. 빨리 넘어가죠. 그러니까 오늘 그래도 금방 끝날 텐데 자 빨리 넘어가네요. 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마온 항모지로 도망갑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는 조금 이제 천천히 보시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족이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다 애웠었어요. 딱 이제는 잡혔어요. 이제는 딱 죽는 거예요.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오늘 배경이 그거예요. 23장, 26, 29 이거 한번 보시죠. 자, 23장 원래는 아까 치면 그게 그건데 앞에다 놓고 뒤에다. 자, 사무엘상 23장 26에서 29절. 26에서 29절. 구약 449페이지. 449페이지. 저랑 같이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산 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나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공하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만 느곳이라 칭하더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 머무니라. 보시면 여기 보면요
이제는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어서 딱 죽는 게 맞아요. 이게 이제 그 로버트 카파라고 세계적인 그러니까 종군 기자죠. 사진 작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스페인 내전에서 어떤 그 사병이 죽는 걸 바로 옆에서 사진을 찍 이게 죽어가는 총 맞아서 딱 죽는 순간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이 사진이 대단해서 조작했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근데 아무튼 다윗은 이때 보세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끝에까지 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할 게 없고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기 있던 사람이 뭐라 그러더니 사울이 하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다? 그때 마침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도저히 안 갈 수 없는 상황. 누가 구하신 걸까요? 하나님. 이게 제가 볼 때는 다윗이요. 그 믿음이 대단하신 분이 맞지만 이 순간 다윗의 믿음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가요. 그래서 그 뒤로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줘요. 살려줘요. 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 나는 절대로 안 죽는다. 하나님이 나 하신다. 그래서 살려줘요. 다윗이 딴 사람. 그러니까 그 전에도 위대했지만 사실은 그러나 인간적인 노력이 같이 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노력이 끝났을 때, 더 이상 이제 내 힘으로 안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갖고 모든 상황을 확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경험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물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다 알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 개척하고 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축복인 게 뭐냐면요. 개척 전이랑 개척 후는 강 목사 인생에서 같다 다르다? 죄송합니다. 재미없으실 수도 있지만 완전히 달라요. 이 신앙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 완전히 달라요. 그렇다고 뭐 저는 사실 별거 없습니다. 보세요. 급히 여기 제가 또 갖다 놨네요. 참 멍청하네요. 급히 오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합니다. 그러니까 절묘한 타이밍이에요. 절묘한 타이밍. 자, 타이밍 한번 보시죠. 타이밍. 죽음의 순간. 딱 죽었다 살아난 그 사람들 이 정도는 사실 약과예요. 이 정도는 그냥 애교고 뒤에 보면 정말 기적처럼 살아나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이분은 더 대단해요. 그래도 살아났어요. 그냥 죽은 거죠. 죽었다 살아난 거죠. 이거는 우와. 보세요. 절묘하죠? 네. 이제 좀 반응을 하시네요. 이제 좀 반응을 하시네요. 다들 피곤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보시면 다윗이 이때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냥 죽은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신앙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 찰나의 순간에 다윗이 오만 가지 생각이 지나갔을 거예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아무도 없는데 그리고 정말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다 바닥까지 떨어져서 그것도 계속 고생을 하는데 이때 모든 게 어쩌면 지나갔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험한 거죠. 도대체 이 순간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별거 아니구나. 이 인간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죽음 앞에서는 죽음이 제가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냐하면요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상대화돼요.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드러나요. 가치가. 세상에 좋다는 것들도 죽음 앞에서는 그게 어떤 의미에서 별거 없어요. 그럼 뭐가 제일 절대가 될까요? 사실은 그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만 절대가 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보니까 내가 죽는구나. 그럼 뭐가 남을까요?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밖에 안 남아요. 이 찰나의 순간에 다윗이 깨달은 게 그거 같아요. 나는 죽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모든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정말 개입하셔가지고 살려주세요. 그 전에도 그런 경험은 많았었는데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데 그 너머는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못하는구나. 그거를 배웠어요. 그래서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은 어차피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누가 하신다? 하나님만 하세요. 그러니까 끝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삼으셨다니까 이제 내가 왕이 될 거구나. 그 다음에 내가 어차피 죽지 않겠구나. 그래서요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해 보시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사실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노력하진 않아요. 그렇죠? 저도 글쎄요, 뭐 여기 일반 분이 아니신 분이 지금. 근데 제가 볼 때는 문 집사님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러나 그거를 끝에 가서 배우실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가자는 거예요. 끝에까지 가시는 분도 거의 없지만 그 끝에 가서 물론 배우면 좋지만 위대하죠. 그러나 지금부터 하는 게 그게 더 좋잖아요. 그렇죠? 이쪽 길이 아닌데 이쪽 길로 계속 갈 필요는 없잖아요. 얼마든지 이쪽 길로 가면서도 배우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때 다윗이 배운 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경외함이에요. 시편 1편에 잠언에 보면 더 피어러 보더 로드라고 해서 이 경외는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러니까 정말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것들을 염려하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감정이 있대요. 한 두세 가지 되는 감정이 있는데 그 제일 밑에 있는 게 두려움이래요. 삶에 대한 두려움, 뭐 먹고 의식주에 대한 두려움, 어떤 그런 불안, 두려움. 그런데 그 모든 두려움 위에 가장 다 내려놓고 뭐가 남냐면 하나님만 남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그게 경외래요. 구약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경외입니다. 근데 이걸 두려움이라고 표현해요. 무서워. 그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이 끝에서 다윗이 배운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이제 문대선 선생님 올림픽 따실 때거든요. 2004년도 한번 보시죠. 네. 뭐 아무튼 좋은 것도 나눠야 되니까. 진짜 대구수가 상당히 키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이 문제상이세요. 빨간색이 문제상. 지금 문제상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상 레디스. 문제상 문제상 선수에는 어디서 좋은지도 모르겠어요. 좋아요. 이세. 점점 순식간에. 근데 정말 그러니까 이게 태권도 대회에서 최초의 다운이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기요, 아빠요. 그래서 이분이 정신이 없어요. 근데 보세요. 집사람이 기도하시잖아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그렇습니다. 아빠, 같이. 맞았어요. 그렇죠. 같이. 자, 저기서 오른발 들어오는 걸 그대로 기울여 차기로 받아차는 그런 장면이죠. 자, 왼발. 자, 턱을 맞았어요. 턱을 맞으면 바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또 볼래요. 이게 화질이 아무튼 좋은 게 없어서 이게 책단인데 보시면 제가 그러니까 이 집사님 앞에서 좀 민망하긴 하지만 제가 집사님께 들은 바로는 공이 나온다. 우리 표정을 보시면 진짜로 기도하실까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예전에는 기도하실 때 약간 우와, 창피하셨대요.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근데 이때는 정말 본인도 모르게 저절로 기도를 하셨대요. 그리고 이 시합 전에도 그러니까 이게 속사정이 많으세요.
사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사건을 해석하려면 그 앞에나 이런 문맥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야기, 개인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우리 집사님을 이해하고 우리 혜진자매를 이해하려면 사실 그 삶의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서로가 이해하면서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분이 다 그래요. 집사님께서 정말 태권도를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 못하셨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오네요. 정말 어느 한순간에 엄청나게 연습하셨는데 누구보다 연습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 안 풀리시고. 근데 안 풀리지. 그런 얘기는 다 합니다. 근데 그 리가 한 번 열리고 대학에 가서 그 다음에는 한 번도 안 지셨대요. 적수가 없을 만큼. 그런데도 안 풀리셔가지고 올림픽을 나간다 못 간다. 결국에는 아무튼 그래서 이제 2004년도 갔죠. 그리스. 근데 이때 너무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시합 전에. 너무 간절히 기도하시고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주님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맞죠 집사님?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경험은 일반적으로 못하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한데요. 우리 혜진 자매가 열심히 살아야 될까요? 슬금슬금 살아야 될까요? 사실 열심히 살고 있어요. 우리 혜진이. 네. 누구나 다 열심히 살아요. 심지어 우리 민재도 요즘 들어서 열심히 산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땐 열심히 살아요. 물론 이제 본인은 그런데 제가 볼 땐 부족하지만 왜냐하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그게 왜 복이냐면 우리 승현이가 막 삼수할 때 10시간 이상씩 막 정말 엄청나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 아무튼 네.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 칼 중에 최고의 칼은 일본도랑 그 이슬람 칼이래요. 왜냐하면 제가 일본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일본도와 이 그 이슬람 칼만이 쇠가 쇠를 자른대요. 네. 그래서 이게 명곡이에요. 그러니까 쇠가 쇠를 자르는 칼은 이 두 개밖에 없대요. 그럼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대요. 도대체 저 칼의 비밀이 뭐길래 뭐가 있길래 쇠가 쇠를 자르냐 했더니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물결이 돼 있잖아요. 이거를 현미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접어서 또 피고, 접어서 피고, 그러니까 당금질이잖아요. 접어서 피고, 이게요 수만 번, 몇십만 번이래요. 그래서 쇠가 쇠를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저렇게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다윗을 보세요. 왜 그렇게 다윗을 사망의 골짜기로 어떤 의미에서 밀어 넣으신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 다윗이 돼요. 그 전에도 위대했지만 그거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사실 부족해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실 게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려고 인도하십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합력해서는 이루는 거예요. 시험에 안 되고 직장이 안 되고 몸이 아프고 죄송한 얘기인데 이런 모든 어려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렇게 담금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프죠 사실. 강목사는 고난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고난이니까요. 제가 6살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고난이 싫습니다. 성공하는 건 다 필요 없고 그냥 평탄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6살 때 기도했으니까 7살인가? 과정 없이 결과 없다? 하나님은요 결과에 관심이 없으세요. 과정에 관심이 있으세요. 어쩌면 과정이 전부예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삶의 99도 물이 정말 신기한 게요 100도가 돼야지 끓는데요. 99도는 끓는다 안 끓는다? 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0도, 36도, 57도, 뭐 86도 사실은 갈 때까지 가야 돼요. 99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1도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문집사님 같으신 분들의 그런 고백들이요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이충희 선수가 감독이 돼서 완전히 죽어요. 멍충이라고 별명이 그랬대요. 그 백국 김득신도 50년 동안 책을 읽어서 위대하신 분이 맞지만 결국 그분의 그 어떠함을 열어주신 것은 누굴까요 사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열리지 않습니다.
결국에 마지막 그 일도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다윗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죄송한데 그러니까 위대한 분들의 단점이 그러니까 그 뒤로 다윗이요 엄청난 자신감을 얻어요. 근데 그 자신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프라이드라고 해서 그건 사실 교만이거든요. 자신감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죠. 그런데 제가 큰 목사님들이 도대체 왜 넘어질까? 그분들이 위대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분들이 했던 기도들, 헌신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본인이 어느 날 봤더니 그게 너무 대단하니까 아 이건 내가 한 거지.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어느 순간에 잊은 거예요. 그래서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한테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은 그 위대함으로 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는 게 겸손이 없으면요 결국 자기가 했다고 착각해요. 여쭤볼게요. 정말 사람이 모든 100%를 다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위대한 그래서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시대나 이런 환경이 안 되면요 안 됩니다. 결국에는 시대가 사람을 만들고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역사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역사를 해석하는 세 가지 네 가지 중에 결정적인 게 우연성이라고. 그분은 그렇게까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은 필요하지만 이것 때문에 망해요. 왜? 내가 한 게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진짜 문 집사님이요 엄청나게 연습하셨대요. 정말 제가 들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저는 저렇게는 못 삽니다. 그러나 결국 문 집사님을 축복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그걸 열어주신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요 그렇게 노력해서 끝에까지 가는 사람들이 다 그런 분들을 또 만나는 거잖아요. 그 장소에서. 그러니까 정말 종이 차이라고 저한테 예전에 그러셨어요. 네. 그날 컨디션 차이, 종이 차이. 누가 결정할까요? 하나님. 절대로 속으시면 안 돼요. 노력은 위대하지만 노력만으로 되진 않습니다. 노력만으로 되진 않아요. 이 세상에 노력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다윗의 결론이 뭐냐면 주님 내가 큰 일, 그러니까 이건 내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보세요. 여기 이제 밑 빠진 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하죠. 그렇게 혼자서 막 사자를 잡고 곰을 잡고 엄청나게 위대합니다. 근데 다윗이요 왕이 되면 그 위대함이 결국 밑 빠진 독을 만들어요. 내가 했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게 다 새버려요. 그래서 교만에서 타락합니다. 사울이 딱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겸손한 경외함,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기 전에는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를 축복을 못하세요. 이충희 선수 이분이 감독되고 나서 엄청 욕을 먹었어요. 엄청 욕을 먹었어요. 제가 알기로 결국 감독으로서는 실패하셨대요. 인간의 위대함이 그 위대함 때문에 넘어지는 요소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막는 게 뭐냐면 사실 저 끝선이었어요. 그래서 문 집사님 제가 아무튼 이렇게 믿음 자체가 좀 다르세요. 정말 하나님 경험도 많으시고 아무튼 다르세요. 네. 제가 그래서 늘 이렇게 앞에 가면 좀 이렇게 겸손해져요. 네. 목회자지만 근데 보세요. 문 집사님만 그런 게 어차피 문 집사님도 계속 가시는 게 낫잖아요. 그렇다고 끝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주를 향해서 계속 자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쪽 방향이 아니라면 이쪽으로 가셔야 된다면 뭐를 알고 가셔야 된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일도 그거를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열리지 않아요. 그 앞에서 앞에까지 가는 것도 위대하지만 주님 정말 주님은 주님이시네요. 그거를 배운 사람, 그걸 몸으로 배운 사람. 그러니까 아무튼 다 끝났습니다. 합심기도.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냥 설교회는 마쳤는데 이 시간 좀 겸손, 경외, 다윗의 신앙의 비밀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끝에까지 가서 그 고백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가 되셔서 임하여 주셔서 열어주시고 그렇게 겸손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가면 되거든요. 아무튼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가 합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